자, 오늘은 열왕기상으로 이제 갑니다. 네.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은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도 이겼고, 그리고 전쟁에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시편에 찬양도 남기고 그랬는데 다윗도 늙어요. 다윗이 늙었잖아요. 성경에서 이거 왜 썼을까요? 굳이 안 써도 되는데. 근데 여기 지금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다는 얘기는 다윗도 별 볼일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개인 같으면 안 쓰거든요. 그 다윗은 왕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다 그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낡았어요.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하는데 그 다윗이 그 사울 왕이 잘못했을 때 버림받고 하나님이 다윗 왕을 택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야말로 그 전성기의 기초를 놓죠, 이스라엘에. 근데 40년 동안 왕 노릇하고 나서 이제 죽기 직전에 보니까 다윗은 늙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의 40년 동안 이루어놓은 나라 자체도 늙었더라. 그러니까 그 영광이 얼마를 갑니까? 수명이 오래 못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되고요.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권력이 권력의 누수 현상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듣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요. 이제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 새로워져야 된다는 필요성을 많이 느껴요. 우리가 강건하면 70에 80인데 우리의 육체는 늙어가더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직분자도 새로워져야 되고 조직도 새로워져요. 그래서 정부가 바뀌고 나면 대통령을 이렇게 우리가 직선하는 것도 사실은 나라가 새로워지는 하나의 방편이죠. 대통령 한번 세워가지고 잘할 것 같으면, 북한은 잘하잖아요. 김정일이, 김정은이 아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해먹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발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4년 연임을 한다든지 혹은 5년 단임제 한다든지 해가지고 직선하고 하는 것도 나라가 새로워지려고 하는 방편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도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바뀐 사람들의 그 역량도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고향시장을 앉혀놓으면요, 고향시장이 좀 일을 더 잘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는 거고요. 사람이 살아간다는 얘기는 세포가 죽으면 없어지고 새로운 세포가 날마다 살아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사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 그 세포는 낡아져서 죽는 거는 많은데 새로 생성되는 세포가 없으면 늙는 거죠, 그죠? 그러면 사람도 이제 늙어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속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러면 지금 그 이스라엘 나라는 굉장히 속으로는 굉장히 쇠퇴 현상이 왔다 이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이제 노년에 기력이 떨어져 가지고 자기 체온도 많이 떨어지고 이제 이런 현상이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뭐죠? 이제 왕자의 난이 나오죠. 왕자의 난이 나옵니다. 밑에 7절입니다. 시작. 아도니아가 수르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야비아들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그러니까 이제 그 솔로몬이 이제 죽기 직전이니까 그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이게 관심사인데요. 아도니아가 내가 왕 되겠다 하고 나왔어요. 여기에 지지한 사람이 군대장관 요압이고 제사장 아비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군대장관하고 제사장이 여기에 협조했다는 얘기는 차기 정권의 모양새를 갖췄다는 얘기지. 자, 그랬는데 이것이 과연 합법적인가? 다윗은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요, 그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럼 아도니아는 왜 여기 나왔을까라고 할 때 그 아도니아가 여기 나오게 된 거는 네 번째 왕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누구였는가 하면 암논인데요. 암논은 그 범죄를 저지르고 자기 이복 누이를 범하고 압살롬에게 보복 살해당했죠. 그래 죽었어요. 두 번째가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재주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가지고 궁궐을 탈취하고 아주 나라를 내전에 빠뜨렸잖아요. 근데 실패했죠. 그래서 이제 압살롬도 죽었어요.
셋째가 길르압인데 길르압에 대해서는 별로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혈통의 순서를 따라서 네 번째라도 내가 왕위를 계승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맞으면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왕을 계승하는 것은 그 혈통적인 순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했고요. 다윗의 아들 중에서도 그야말로 솔로몬,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 왕국이 이어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육신적인 혈통의 순서가 아니고 영적 혈통의 순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왕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의 왕권이 불법하게 아도니아에게 갈 것 같으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바로잡는데 그때 이제 그 솔로몬의 즉위를 도왔던 사람들이 제사장 사독이고 선지자 나단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군대 통치자가 분하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솔로몬을 지지하고 또 여기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이렇게 충돌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자,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는데 그야말로 이게 이제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남만 껐다가 하세요. 자, 그러니까 위태위태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다윗이 늙어서 자기 몸의 체온도 유지하지 못할 정도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압살롬 반역도 일어났고 이번에 네 번째 아도니아가 또 반란을 일으키고 이래가 수습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요압 장군과 그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이 여기에 합세하고요. 이러니까는 사실은 나라가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과연 이 다윗의 왕국을 어떻게 정착시키겠는가? 어떻게 이제 반석에 세울 것인가? 그게 이제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한 게 있는데 그때 유언의 말씀이 뭐냐? 2장 3절인데요. 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러니까 여기 다윗이 지금 자기가 그 통치 말년에 그런 그 누수 현장에 나와가지고 참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솔로몬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리고 막 왕자들의 난도 일어나서 이렇게 막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라. 그러면은 이 나라가 반듯하게 쓸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유언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비록 늙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이나 이런 힘의 완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굴복시키는 왕이잖아요. 군림하는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예요, 목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울타리를 쳐주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 연결돼 모범을 보이고 그런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왕, 하나님이 진짜 왕이고 하나님을 모시는 왕, 대리왕. 그러니까 거기에 다윗은 충성을 했죠. 그러니까 아들에게도 그거를 그대로 전수하는 거예요. 네가 경제적인 정책이나 혹은 군사력이나 혹은 어떤 정치적인 수완을 가지고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없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도록 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길이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다윗의 유언은 대단히 정상적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 이스라엘의 왕이면 마땅히 가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면 그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비결도 신명기 28장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온 나라가 복받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다 세우고 하나가는 것. 그것은 성경의 뜻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제일 먼저 와야 되는 게 뭐냐면 공의를 실현해 가지고요. 이게 불의하고 불신앙하는 것을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고 다 척결시키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거 하라 그랬는데 현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개혁을 하는 겁니다. 개혁. 자, 처음에 했던 게 뭐냐? 처음에 했던 게 자, 2장 17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도니아가 이제 반역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제단의 뿔을 잡아가지고 겨우 살았어요. 용서해줘라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딱 와서 하는 말이 다윗 왕의 그 동렬하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정상적인 부부 관계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시중을 드는 부인, 젊은 여자를 다윗이 두고 있었는데 그가 바로 아비삭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법적으로 보면 이 다윗의 후궁이에요. 그런 부부 관계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아비삭을 나에게 부인으로 달라. 아도니아가 그걸 요구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왕권이 너한테 갈 게 아니고 나한테 와야 되는 건데 임시로 잘못 간 거다. 그러니까 내가 다윗의 정통적인 후임 왕이 되는 거다. 이런 요구입니다. 그러니까는 1차적으로 그 왕권 쟁탈전에 실패했는데 아도니아가 재기를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용서 없어. 그래서 아도니아를 잡아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왕이 둘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형이지만은, 이복 형이지만은 가차없이 처단해서 죽여요. 그게 첫 번째 관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 하냐면 2장 26절인데요. 시작. 왕이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나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그 아도니아 편을 들었던 제사장이 둘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아비아들이고 하나는 사독이에요. 그래서 이 아비아달은 엘리 제사장의 계열이에요. 그리고 이 아비아달이 다윗 때는 충성을 했는데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니까 이게 아도니아 편에 붙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너는 고향으로 가서 있어라 해가지고 그 제사장의 공식적인 직무에서 그만두게 합니다. 그래서 그 엘리 제사장이 저주를 받잖아요. 엘리의 아들들이 굉장히 아주 불량하죠. 홈리와 비나스가. 그래서 전쟁터 나가 죽게 되는데 언약궤도 뺏기고요. 그래서 그 엘리의 가문이 끊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사장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못된 제사장을 정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34절 봅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매장 되니라. 여기 보면은 요압 장군이 죽은 건데요. 요압 장군은 다윗의 오른팔이에요. 그러니까 백전의 용사고 또 공로도 굉장히 많이 세웠어. 근데 이 요압은 나중에 다윗보다 권력이 세져요. 다윗보다 권력이 세져가지고 솔로몬을 그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아도니아 왕으로 세우려고 했고요. 그리고 그 앞에도 보면 자기 마음대로 막 감정적으로 사람들 막 죽여요. 그래서 그 나라를 어지럽히는 이러한 그야말로 칼로 실권자예요. 그래서 이제는 때가 됐다 해가지고 분하야를 시켜가지고 요압을 죽이도록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군사적으로 잘못된 길로 갔던 이런 무력을 해제시키고 똑바로 잡는 거죠. 그 군대 개혁입니다. 군대 개혁 한마디로. 자, 그 다음에 밑에 46절입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지니라. 자,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 왕을 섬겼던 신하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그 다윗 때 와가지고 또 붙어먹고 살았죠. 예. 그러다가 다윗이 압살롬 아들에게 반역당해서 맨발로 감난산을 피난해서 갈 때 시므이가 나와서 뭐라 했습니까? 예.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해가지고 아들한테 반역당해서 쫓겨나는 걸 보니까 꼴 좋다. 네가 사울왕을 그렇게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되라. 이게 막 저주 퍼붓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윗이 쳐 죽이려고 하다가 놔둬라 그랬어요. 살려둬라 했어. 그런데 이 시므이가 이제 예루살렘 안에 살라 했는데 자기가 예루살렘을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죽여버렸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해서. 그러니까 이제 사울에 남았던 그런 나라를 흔들었던 이런 반대했던 세력도 제거시켰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몇 가지 사례들은 뭐냐면 군대 개혁 내지는 제사 종교 개혁 내지는 그 측근에 대한 개혁. 그다음에 형제지만은 왕권을 흔드는 아도니아도 제거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은요 샬롬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평화의 나라가 정착하기 위해서 다윗의 유언을 따라가지고 개혁부터 했어요. 공의의 실현이에요. 공의의 실현. 그러니까 공의의 실현,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때 그때 이제 샬롬,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 평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거짓 평화는요, 가서 그냥 이렇게 둘이서 쑥닥쑥닥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계약서 꾸며내는 평화가 아닙니다. 네?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도요, 우리가 가서 뇌물을 가져가서요, 하나님, 내가 죄 지었는데요, 1,000만 원 낼게요. 봐주실래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 앞에 우리가 가져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뭐 요만큼 돈을 줄게요. 혹은 하나님, 내가 가서 요만큼 봉사할게. 이래가지고 이 협잡이라 그러죠. 맞지 않는 부당한 거래를 쑥닥쑥닥 해가지고 그것이 성립되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건 착각이요. 예.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찍소리 없이 죽어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하는 것이 뭔가를 알게 되고요. 하나님과 평화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하게 된 거예요. 예? 대충 와가지고 눈 맞추고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다 관계가 좋아졌다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힐링들 많이 하잖아요. 힐링이 가짜 힐링이요. 그러니까 누구요? 힐링 그런 프로그램 많다며요. 그래서 영화 배우 중인가? 설경구인가? 설경구예요? 예. 힐링인가 뭐 나왔다며요.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너는 힐링 나오지 마라 그랬다며. 예? 자기가 전철을 어떻게 했는데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또 거기다 악플 막 달았잖아. 그러니까 한쪽에는 힐링인데 한쪽에는요 완전히 안티 힐링이에요. 그게 사실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은 그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예? 완전히 이게 씻어냈으면 진짜 이게 힐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안 씻어진다니까. 그럼 와가지고 완전 연애 프로그램이 되잖아요. 연애 프로그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막 이렇게 값싼 눈물, 감동을 줬는데 돌아서면은 똑같은 거. 그래 평화가 없다니까. 그게. 그래서 진짜 힐링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야, 내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평화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평화했는가를 그때 받아들일 때 진정한 힐링, 진정한 치유, 진정한 평화의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하는 것은 그 누구도 개인 못한다. 완전한 평화 이렇게. 왜냐하면 의의 지평이 이루어진 거예요. 의의 집행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의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자리에. 그렇기 때문에 가감 없이 봐줘서 된 거 아니거든요. 봐줘서 된 거 아니라 그야말로 잔인하게 죽었다고요. 우리의 죄값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평화를 얻게 된 것이.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대충 해서요,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좋은 게 좋은 거냐면 하나님께서 좋은 게 나쁠 수도 있어 해가지고 우리를 버린다니까. 근데 우리의 그런 일 없어요. 아멘? 그래서 솔로몬의 그 왕국이 건설되는데 철저한 그런 자기 개혁과 혁신, 공의로운 집행이 이루어졌다. 이걸 보면서 교회가 그 추구하는 바 평화가 뭐고 은혜가 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죄를 회개해야지 평화가 있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와서 회개해야지 평화가 있는 거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진짜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는 티끌 가지고 자꾸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 응? 자기 눈에 이 들보를 잡아 빼고요. 그렇게 될 때 진정한 서로 간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 지금 교회들이 진짜 평화가 없거든요. 진짜 평화가 없는 얘기는 뭐냐면 공의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얘기지. 교회 와가지고 공의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뭘 잘못했고 잘한 사람이 뭘 잘했는지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말 한마디 혹은 매너 이것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측정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교회가 아직도 골마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다 짜내면요, 안에 있는 게 자꾸 골마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의롭지 못한 그 의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것이 이제 어떻게 실현되어지는가 하면 솔로몬의 기도와 재판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3장 4절입니다. 밑에 시작.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전 번제를 드렸더니,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이렇게 이제 그 공의로운 그 심판을 행해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에요. 하나님 옆에 갔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일천 번제 드리는데 그 일천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제사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없었어요. 짓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브온의 산당에서 이제 부득이 이제 번제를 드리는데 이게 이제 일천 번제예요. 그래서 이 일천 번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요, 횟수에 대한 반복이 아닙니다. 가서 일천 번제 드리는데 번제를 1000번 드리려면 몇 년 걸리겠어요? 솔로몬은 뭐 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천천만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크다, 성대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대한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죠. 헌신하는데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성대한 헌신을 드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그 하나는 질이 있고 양이 있어요. 근데 양 가지고 승부하려고 하면 안 돼. 질로 봐야 돼, 질로. 그러니까 과부가 돌에 입던 전 재산을 드리는 거는 질로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횟수만 많이 늘린다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정말 정성과 뜻과 마음을 다하는 그런 예배, 솔로몬이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너 뭐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답하죠. 밑에 9절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과 공입니다. 그죠? 공의. 의가 뭐냐? 의에 대한 실현을 하게 해주세요. 이 근거는 뭐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게끔 모든 것을 척결할 수 있도록 나에게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했던 거 있죠, 그죠? 뭐 요압 장군 퇴출시키고, 그 다음에 아비아달 퇴출시키고, 그 다음에 시므이도 퇴출시키고, 아도니아도 퇴출시키고 해가지고 그 정말 이렇게 선과 악이 뒤바뀌어져 있는 것을 이제는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궁궐에서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싹 백성들까지 선과 악이 반듯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맞게끔 살아가고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바꿔놓도록 하는 이런 것이 이 땅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솔로몬 왕국의 말하자면 부흥의 이게 이제 디딤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판을 딛고 뛰면 멀리 가는 건데 만약에 악한 것이 선한 것으로 둔갑해 있으면 거기 발판을 딱 딛는 순간에 구덩이 쿵까에 빠져버리죠. 그죠? 썩은 나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의가 강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도록 해라. 교회가 그래야 되고요. 세상이 그래야 돼요. 그거를 구한 거예요. 이 솔로몬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간구한 건 뭐냐면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한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한다. 지금 그게 안 됐다는 얘기죠. 다윗이 40년 동안 왕노를 하는 동안에 말년에 이게 흐지부지 해가지고 뒤죽박죽이 돼서 맞으면 수렁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듯한 시온의 대로로 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바로 고쳐주십시오. 여기에 이제 시범 케이스로 걸린 게 뭐냐면 두 여자가 싸우는 거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그랬죠. 칼 가져와라 해서 둘 쪽에서 나눠 가지라 했어요. 그랬더니 생모가 뭡니까? 양보하죠. 그래서 이제 진짜 엄마를 찾아서 줬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솔로몬의 나라 반듯하죠. 그죠? 의의 기초에서 평화가 임했고 모든 사람들이 승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되게 된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 받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야 돼요. 주기도면 그대로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근데 양식 달라고 기도도 안 해. 배짱도 크더라고 보니까. 배짱도 큰데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보다도 더 큰 게 뭐냐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에 목마르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런 백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1등입니다. 무조건.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쓰레기통에 들어갈 일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 아이들한테 용돈 주잖아요. 그러면 이거 용돈이라고 주냐고 그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요.
주는 즉시로 게임 봐서 다 쓰는 아이들도 있어. 그런데 이렇게 수고해서 부모님 고생해서 번 돈을 가지고 내가 용돈을 쓰다니 내가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효자도 있잖아.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잘 되는 자식은 뻔한 거죠. 정말 그 부모 생각하고 자기가 앞일을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할 건가 이거 생각하고 깨달으면은 그거는 미래가 있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용돈 이거밖에 안 주냐고 더 달라고 더 줬더니 가서 게임방 가서 막 다 써버리고요. 좀도둑이 나중에 소도둑 된다고 하면 할수록 나중에 점점 수렁에 빠지는 다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딱 보면 알 수 있는 게요. 그 관심사, 기도가 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을 알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시시한 거 안 구해도요. 좋은 건 하나님 다 주셔요. 아멘. 시시한 거 막 그런 거 안 구해도 좋은 거 다 주셔. 진짜 구할 거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부귀영화까지 다 주고 뭐 온갖 거 다 준다 했잖아. 자, 그랬을 때 과연 그 부귀영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4장 25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여기 보니까는 그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는 뭐냐면 남쪽 끝에서 북쪽 끝. 그러니까 온 나라 다가 뭐예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이거는 뭐냐면 유실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팔레스틴 땅에서 이 풍요의 상징이에요. 네, 포도와 이 무화과는 먹고 살 수 있는 아주 그 축복의 그 열매들이에요. 그게 이제 가득했고요. 그 아래서 뭐 하고요? 평안히 살았더라.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았다, 평화롭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그 솔로몬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실현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때 보면 영토가 제일 넓어요. 그리고 제일 넉넉했어. 막 황금이 지천이고요. 이래가지고는 모든 사람들이 전쟁 없이, 다윗 때는 전쟁이 많았잖아. 근데 솔로몬 때는 전쟁도 없이 평화롭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넉넉한 세상이 이루어졌다. 자, 그래서 그 솔로몬 왕국의 그 영광이 뭔가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다시 한번 말하는데, 자, 밑에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그러니까는 그 솔로몬 왕국이 굉장히 그 아주 번성하고 영화가 넘쳤는데 그것이 어떻게 열방, 이방인 나라하고 다른가? 그거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지금. 예? 솔로몬의 기도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기도가?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다른 세상 나라의 부귀영화하고는 다르지, 그죠? 그게 뭔가 하면 이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오늘 우리를 말하면 그 삶의 수준이 높은 겁니다. 삶의 수준이. 우리가 똑같은 만불이라도요, 삶의 수준은 전혀 다를 수 있어요. 2만 불, 3만 불 되잖아요.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건 뭐냐면 한국의 교육열이 부럽대. 왜냐하면 미국의 애들은 글 못 읽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유학 보내지 마세요. 거기 가면 글 못 읽을 줄도 있어요. 읽을 수도 있어요. 아, 뻥이 아니라 진짜예요. 그리고 열린교육 되게 좋아하는데요. 열린교육을 많이 하면요, 개판돼요. 예? 그래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도 뉴스 나왔는데 미국에서도 사교육은 아시아가 최고다 해가지고 아시아 학원들 막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 똑같은 적이라도 교육 같은 것이요, 한편에 있어서는요, 우리나라가 우리끼리 경쟁을 해서 힘든데 근데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보면 여기서 사는 게 굉장히 똘똘해져요. 그거 못 믿어요? 그거 막 이거 계산도 못 해가지고요, 계산기 없으면요 수학시험을 안 치거든요. 이 계산기 가지고 수학시험 치잖아요. 우리나라 그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산기 없으면 마트 가서 계산도 못 해요. 근데 우리는 대학에서 다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계산기 없어도. 우리나라 엄청나게 똑똑한 나라예요. 그리고 이 스마트폰 같은 거 해가지고요, 다음 주부터 무슨 술을 해야지 안 되겠어요. 11시 예배만 되면 이렇게 핸드폰이 많이 와요.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네? 이거 좀 연구해야 되겠어요. 근데 이거 예배 시간에 말이에요, 이거 스마트폰, 핸드폰 받는 거는 이거는 안 되고요. 이거 진짜 하려면 극장 가려고 그래도 이거 예매를 해야 되지. 비행기 타려도 예매를 해야 되지. 뭐 KTX 타려도 예매해야 되지. 네?
그러니까 어리버리하면 한국에 와서 못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서 이게 교육하고 의료보험에 문제가 있거든요. 의료보험 문제가 있는데 한국의 의료보험을요 굉장히 부러워해요. 보편적 의료가 많이 보장이 돼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제 이게 더 많은 걸 요구하다 보니까 이제 보편적인 의료가 깨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막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영리병원 설립하고 이렇게 되면은 돈 많은 사람은 좋죠. 자기 눈 빠지면 남의 눈 빼오면 되니까 합법적으로 빼가지고 오는 건 아니지만 사가지고 오는 겁니다. 동의받아서. 예? 장기도 팔면 되잖아요. 네 콩팥 돈 내라 그러면 돈 주고 거래하면 가져올 수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있겠다. 이제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근데 기본 공공 의료 혜택은 우리나라 굉장히 높아요. 그래가지고 뭐 당뇨나 혈압이나 이런 거 있으면 미국에서는 가난하면 이거 죽습니다. 예? 그리고 치과 치료도요, 비행기값 빼고도 한국이 더 싸대요. 우리나라 치과 비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빨도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지, 한국에서. 맹장하면은 그거 의료보험 안 들면은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나온다, 이게 맹장수술. 예? 우리나라는 맹장수술 안 할라 해요. 의료 수가 너무 낮아서. 그래, 외과 의사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수가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차라리 개 배를 째는 게 낫지. 사람 배 째봐야 나오는 게 없거든. 예? 재밌어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솔로몬이 가졌던 삶의 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은 똑같은 3만 불이라도 부유층에 있는 사람이 그거를 3만 불을 끌어올리는 것보다는요, 중간층이 많아서 3만 불이 돼야 되는 거지. 예? 그게 잘 사는 거죠. 그 다음에 계층 간에 갈등이 없어야 돼요. 계층 간에 갈등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는 아파트를 지을 때는 뭐 층간의 벽이 20cm 돼야 된다, 콘크리트가. 그러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근데 회사에서 빼먹잖아요. 막 2cm, 3cm 빼먹잖아. 그러니까는 발소리 쿵쿵 다 들리니까는 싸우고 난리 나잖아. 그러니까 열받은 것은 막 사람도 죽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예 그냥 그렇게 안 하면은 잡아다가 아주 건설사 털어가지고 그거 문 닫도록 해야 돼. 자가지고 다 가서 해야 된다니까. 근데 그런 걸 안 하잖아. 가서 좀 탄현역 앞에도 지금 주상복합에서 이제 거의 다 지었는데요. 탄현역 앞에 딱 바라보면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 이제 이지구 쪽으로 나가잖아요. 예? 역에서 딱 내렸을 때 왼쪽으로 하면 큰말 쪽으로 SBS 쪽으로 오고. 그렇죠? 예. 근데 거기 이렇게 큰 벽 같은 거 서 있잖아, 벽. 알아요? 그 벽은 왜 서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런데, 야, 여기 뭐 교도소 담장 지나가는 것 같다, 그런데. 보니까 그거 서 있을 이유가 별로 없고, 그 소음벽도 아니야, 그게. 소음벽도 아니더라고. 그러고 가서 빨리 말해가지고요, 그거 없애라 하세요. 안 하면 저라도 해야 돼요. 저는 교회를 바빠요. 그 지나다니는 분들 좀 해봐요. 그거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거 아닌 것 같아. 거기 벽이 왜 동그랗게 서 있는지 모르겠어. 굉장히 높은 벽. 김영원 집사님 보셨어? 안 봤어요? 그거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이쪽에는 없던데. 예를 들면 그게 삶의 질이에요. 똑같이 가는데 지금은 있는 담장도 다 헐라야죠. 대학교도 담장 더 헐고 동네들도 담장 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서로 간에 좀 이렇게 친화적으로 지내자고 그러고 막 이렇게 싸우는데 왜 싸우는지 모르겠거든. 무슨 이유가 있으면은 뭐 타당하겠지만은. 그게 똑같이 가더라도 그게 이유가 다 다른 겁니다. 이유가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그 하나님 말씀이 녹아내린 땅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녹아내린 땅. 사실은 우리가 그런 혜택을 많이 받고 있어요. 주일날 우리가 왜 빨간 날입니까? 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주일과 공휴일을 구분을 못해.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이거는 주일이에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드리라고 한 날이네, 이게. 그러니까는 그 교회의 그 문화 때문에 녹아내리는 흔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노예 해방은 누가 했을까? 잡아다 팔아먹는 사람은 악덕한 사람들이 한 거고요. 그거 해방하려고 나왔었던 사람들, 영국의 윌버포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또 미국의 링컨, 뭐 보면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도 이거는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똑같은 잘 사는 풍요로움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녹아내린 정신을 보면요, 그 맛 있잖아요, 맛.
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법이라는 게 보면 맛이 있어요. 예. 근데 그 법이라는 것도 보면 맛이 있는데 그게 딱 보면 이렇게 우상숭배의 흔적이 나타나는 법이 있고요. 우상숭배의 흔적이 나타나는 법이 있고 이게 아주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는 법이 있다고. 사실은 주일을 빨간 날로 한 거는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영화라는 것이 그 지혜로 이제 대변되는 그런 그 높은 문화 수준. 그 문화 수준 중에서도 최상급의 문화 수준. 우리가 한글을 쓰는데 거의 그 세종대왕이 한글을 독자 개발했대죠. 그래서 뭐 하는지 몰랐대요. 근데 그거를 공론화시키면은 한글 반대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당뇨병도 있고 하니까 그 아들한테다가 맡겨놓고 그러고는 이제 혼자 한글 연구를 많이 했던가 봐. 그래서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선포해보러 말았는데 그런 그 한글 창제 이런 거 보면 똑같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보다도요, 이거는 문화적으로 보면요, 독자적인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월한 민족이에요. 세종대왕 같은 사람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네? 그러면은 그 역사 속에요, 굉장히 품질이 좋은 그런 한국인의 어떤 고유한 것들이 많이 남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되더라도 세종대왕 같은 사람 그렇게 왕이 되는데 막 인조 막 이런 사람 보면요, 막 정통성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 예?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청나라가 다 섰는데도 괜히 명나라 편들다가 얻어 터지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정말 그 솔로몬 시대에 의가 지평이 되었고 하나님 말씀에 그것이 실행이 되어졌더니 그런 결과로 스바이어 먼 땅에 있는 사람들도 소문 듣고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솔로몬의 나라가 지극히 영화롭다라고 그렇게 칭찬하게 됐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성전 건축하는 얘기로 가야 되는데, 자, 밑에 5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자, 그래서 그 솔로몬 시대의 그 영화라고 하는 것은 성전으로 대변되는데요. 근데 다윗 시대보다 나은 시대라 했잖아요. 다윗 시대는 언제? 전쟁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성전을 지을 여유가 없죠. 전쟁하니까 계속. 그리고 또 성전을 짓는 사람도 그 윤리성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는데 손에 피 흘린 사람이 하나님의 평화의 상징인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자격에 맞지 않아. 그래서 너는 안 된다 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 솔로몬 때 드디어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야말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재했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완성적인 의미에서 그거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실현이 되어졌다라는 면에서 이제 성전이 이제 건축되게 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 보면요, 흔하고 흔한 게 교회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그 하나님의 축복의 그 하나의 흔적들을 봐야 되고요.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여기게 돼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보는 눈이 또 교회네 이러면 안 돼. 네? 또 교회네 그러면 안 돼. 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예배당이 쓰고 성전이 쓰는가. 그리고 믿는 사람은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믿는 사람 만나면 형제다 그러고 손잡고 그래야 됩니다. 네? 그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여기에 대해서요, 이거를 굉장히 감동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솔로몬 시대 때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여기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일을 허락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6장 1절로 가서 봅니다. 6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의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그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래서 그 성전 건축의 때를 밝히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그 중요한 자료인데요. 출애굽해가지고 480년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즉위가 주전 970년이고요. 그 다음에 성전 착공이 4년 후니까는 966년 주전. 그때 솔로몬 성전이 착공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빼기 480을 하게 되면 출애굽의 연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 근거에 같으면 주전 BC 1446년, 1446년이 바로 애굽에서 모세가 인도해서 출애굽했던 때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매맞고 하던 그 백성이 480년이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더니 이제 주변 나라를 다 복속시키고 평화로운 때가 와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이 여기다 집을 짓도록 하신,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진정한 출애굽은 여기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예? 진정한 출애굽이 여기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요, 뭐 눈에 보이는 교회를 갖다가 너무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평생에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어느 날 예수를 믿었어, 세례를 받았어. 그랬는데 30년, 40년, 50년 지났을 때 정말 내 인생의 기념비가 뭔가.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받은 거죠. 480년 만에. 그러니까 내 인생의 기념비가 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예? 직분은 내가 잘 섬겨왔는가? 그리고 내가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는 건강하게 서 있는가? 그건 봐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는 흔적이 어디서 있겠는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이렇게 섰던 그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 교회에 출입하고 막 교회 와서 교회 성전 건축하고 그 다음에 막 부흥회하고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주일날에 모이고 이런 때가요, 정말 역사상으로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를 우리가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 오늘 날 좋으니까 막 구경 나가고 야외 많이 나가신 것 같은데 여러분 좋죠. 좋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출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모이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더 특별한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과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기 원하셨다. 자, 그래서 거기 특징적인 것을 말하는데요. 자, 규모는 보면 뭐랬냐. 6장 2절에요.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그랬죠.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그냥 대충 해서 50cm가 좀 모자라는데 50cm라 보면 돼요. 그래서 성전의 길이, 솔로몬의 성전이 어마어마했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약간 너무 이렇게 과대망상하는 것은 하지 마세요. 성전 길이가 60규빗이니까 30m가 안 됐죠. 그죠? 27m입니다. 27m. 길이. 우리 예배당의 문에서 여기까지는 27m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솔로몬 성전보다 더 어마어마한 성전에 와 있는 거예요. 그거 몰랐어요? 자, 그 다음에 너비, 폭이 얼마입니까? 20규빗.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9m예요. 폭이 9m. 별로 넓지 않죠? 폭 9m. 그 다음에 높이가 얼마입니까? 높이가 30규빗이니까 13.5m. 13.5m면 한 층을 3m로 잡으면 한 4층 높이 정도. 꼭대기가.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별거 아니네. 네, 그 당시로 보면 굉장히 컸어요. 그 당시로 보면. 그래서 이렇게 큰 규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건축에 담겨 있는 건축학입니다. 건축학. 뜻이 있어요, 뜻이. 자, 거기 보면 7절인데요,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는 이게 돌로 지어진 집인데요, 바깥으로는. 그런데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했다. 이건 뭐냐면 석공 다듬어 가지고 운반해 와 가지고 이렇게 쌓아 올린 집이죠. 특징은 뭡니까? 한마디로 쇠라고 하는 것은 살상무기고 굉장히 피 흘리는 도구잖아요. 그죠? 그리고 소리가 난다는 얘기는 굉장히 금속성 소리는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제거되는 공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돈 많이 들겠어, 안 되겠어요? 돈 당연히 많이 들죠. 돈이 많이 들지만 이 집은 그러한 뜻을 가지고 지은 집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해 될 때요, 교회가 뭐지라고 할 때 교회는 연장 소리가 들리면 안 돼. 그러니까 연장 소리는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 싸우려고 하는 칼 가는 거 있잖아. 예? 집사님 권사님들끼리 칼 가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여기서 막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는 여기는 평화의 전당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뭔 일이 있으면 다 바깥에서 해결하고 들어와야 되는 데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부부 간에요, 잘 살라고 하면은 교회를 다녀야 돼. 근데 교회를 다니면 왜 잘 사느냐?
싸우는 건 싸우는 거고, 하여튼 간에 교회 올 때는 서로 간에 화해하고 들어와야 돼. 안 그러면 연장 가져와서 성전 짓는데 둘이서 칼싸움하는 거야, 교회에서. 그런 건 안 돼.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복종하게 되면 그거는 아름다운 과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피차간에 다른 소리 하지 아니하고 이질적인 것처럼 부딪히고 충돌하지 아니하고 정말 매끄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가지고 우리가 다 집을 지어가는 그런 성전 되는 거. 그게 참 교회의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어디든지 가면요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든지 가면 갈등 폭발이에요. 갈등 폭발. 회사 가면 회사들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웃에 가서 살지만요 이웃 사람들하고 그 이익관계가 되잖아요. 그럼 다 다툼이에요. 다툼. 그런데 교회만큼 거 없다. 아니 있지요. 교회도 있는데 바깥에서 해결하고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게 없으면은 그거는 성전이 아니고요 교회가 아니고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겉으로는 돌로 했지만은 안에는 보면은 전부 다 금으로 치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황금집입니다. 황금의 집.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천장을 보면 우리 교회도 보면 건축한 걸로 보면 우리 교회가 1등인데 진짜 잘했는데 보면은 뭐가 생각이 나냐면 하나님이 생각나면 그거는 성전이야. 예? 그래서 여기 낮에도 해 나면 해 조금 보이는데요. 천장에다가 해 조금 들어오게 뚫어놨잖아요. 그죠? 그것도 못 봤어요? 있어요. 불 끄면 여기 해 쫙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 성전에서는요 바깥 세상이 생각이 안 나도록 하는 게 성전의 미학이에요. 미학. 예? 바깥에 게 보여져서는 안 되고 밖에서 보면 굉장히 웅장하고 막 아름답고 하지만요 속에서 보면 거룩하거든요. 거룩. 막 하나님만 생각나요.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예? 교회 와서 앉아있을 때는요 막 드라마만 생각나고요 막 갯돈 생각만 나고 그러면 안 돼. 예? 카드 막을 생각만 하고 그러면 안 돼. 예, 교회만 들어오니까는 탁 보면 막 하나님만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막 부자는 음부에 던져졌는데 그랬고 나사로는 그래도 하나님 나라 갔으니까는 위로받았다는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가. 그냥 우리는 버티면 이깁니다. 아멘. 산다는 건 생존이잖아요. 산다는 건 생존인데 생존하더라도 품위 있게 하는 게 좋긴 좋지. 그렇지만은 버티면 이겨. 근데 딴 사람들은 버티면 망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냥 하루하루 잘 견디면 그게 이기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끌어올리시는 그런 영광의 자리가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전이 그거 하도록 돼 있다니까요. 안에 들어오면은 바깥에서는 별 적이 없더라도 안에만 들어오면은 영광스러운 걸로 가득 차 있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딱 모아놨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이 모든 게 뛰어난 게 아닙니다. 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놓으면요 얼굴 제일 잘생긴 순서대로 믿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돈 제일 많이 버는 순서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 별거 없네 이래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뭐냐면 별게 많아. 니네들이 못 보는 것도 많이 보고 우리는 니네들이 갖지 못하는 하늘의 소망도 많이 가지고 있고 너희들이 갖지 못하는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내가 내 값은 해야 되나. 네? 내 이웃을 위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값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이웃에다가 보탬이 되도록 해야지. 내 책임이 해야 되지. 그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다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죠.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건축하면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보겠어요. 시작.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하위다. 하위.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하위고 그것보다 더 높은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져서 계명을 준행하는 것이 더 높은 성전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 다녀요? 우리가 예단교회 다니는데 예단교회 다니는 사람 두 종류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엘리베이터만 타고 올라오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번지수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하위에 속하는 교회예요. 보다 더 상위에 속하는 교회는 뭐냐면 여기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바로 더 상위에 속하는 진짜 성도입니다. 아멘. 교회의 등급이 그런 겁니다. 교회의 등급이 나중에 가면 다 바뀌거든요.
근데 순교자가 배출되면요, 그 교회 등급은 하늘에서 제일 높아요. 예? 순교자가 배출되면 하늘에 제일 높아. 근데 세상에서는 교인 수 제일 많고 재정 많고 방송에 나오고 그러면 제일 유명한 교회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행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행하면 그 교회 등급이 높은 거예요. 그게 진짜 성전이라. 그래서 솔로몬이 그 당시에 성전을 지을 때 금으로 지은 집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돌을 깎아다가 갖다 옮겨놓고 뭐 여기 뭐 보면 그 뭐 잣나무라든지 레바논 나무라든지 이런 고급 목재를 썼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 귀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는 백성이 곧 성전인데 그거를 잊지 말도록 하거라 그랬어요.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내 몸이 여기에 번지수를 왔다 갔다 해가지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착각하지 말고, 예?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어져 가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어져 가는 그런 진정한 성전 속에 거하는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잠언하고 같이 이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잠언을 보는데요. 자,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혜, 삶의 지혜를 다룬 책이죠, 그죠? 자, 저를 보세요. 자, 삶의 지혜라는 게 뭡니까? 구원받기 위한 지혜가 아니고요, 구원받은 성도답게 사는 지혜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얘기하고요, 세상적인 얘기하고 어떠한 유사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알아야 돼요.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든지 다 있어요. 잠언이라는 것은. 그리고 예를 들면 모세가 준 율법이 있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든지 다 있어요. 그러면 모세의 율법과 함무라비 법전의 법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리고 여기 지금 성경이 말하는 지혜, 즉 잠언과 또 이집트의 지혜에서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근본적으로. 근데 제일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부모 공경하라 하잖아요. 어디에 가더라도요, 부모 공경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 공경 다 합니다. 그러면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면 공자가 가르치는 부모 공경이죠, 그죠? 유교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5계명하고 공자의 말씀하고는 어떠냐? 유사해요. 근데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냐, 그죠? 그러니까는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에 하위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위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일날 와서 와라 그러면은 그거는 부모 공경이 아니에요. 주일날은 주님께 속한 날인데 어떻게 육신의 부모가 하나님보다 귀한가? 육신의 부모 귀합니다. 그렇지만은 예배 시간도 없는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교훈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교훈과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판단할 때, 법을 판단할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법인가, 그거 판단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속성이 여기에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네가 뭐 눈 하나가 빠지면 눈 하나를 빼고 이빨 하나가 빠지면 이빨 하나를 빼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법에 하무라비 법적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보응법이죠, 그죠? 네가 받은 만큼 네가 행해도 된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성경에도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건 뭐냐면 그 세상 법정에서 말하는 거냐면 그야말로 보복하라는 겁니다. 보복하라는 겁니다. 네가 손해보면 안 되니까 손해본 만큼 보복하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보복법이 아니고요,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눈 하나를 빼면 눈 하나를 빼라는 뜻이 아니고요, 눈 하나까지 이상은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팔이 부러지잖아요. 그러면 가서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네? 주차하다 시비 붙거나 혹은 위층 아래층 시비 붙으면 뭡니까? 그거는 사람을 죽일 정도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가서 우리는 더해서 갖다 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냐면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최소한도 사랑은 어디까지 했냐면 눈 하나가 손해봤으면 그 이상을 네가 상대방에게 손해 보이는 사랑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죠.
그거보다 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걸 안 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내용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잠언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든지 하나님의 의라든지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세상 지혜와는 구분되는 그런 지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언을 이렇게 대할 때 난해한 건 뭐냐면 연결성 내지는 역사 내지는 히스토리 내지는 그 연결되는 사상들이 통일이 안 돼 있다는 면이 이게 난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라 그러면 펴놓고 제일 읽기 쉬운 게 잠언 펴놓고 읽으면은 무슨 뜻인지 아니까 쉽게 읽는데, 근데 잠언 1장을 읽고 2장을 읽잖아요. 그러면 연결이 잘 안 돼요. 예? 오늘 열왕기상 그러면은 다윗이 죽을 말년에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고 이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되는데, 잠언은 그런 사건이 히스토리가 없어요. 그리고 또 앞에 나오는 잠언하고 뒤에 나오는 잠언하고 연결고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사실 어려운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 좋은 말씀이지만.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몇 가지의 그 범주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좀 더 확실하게 그 이해가 될 수 있다 해서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도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다.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다라고 하는 내 속할 수 있는 잠언들이 많죠. 하나님께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는 우리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이웃에 대해서 거기에 속하는 잠언들이 있고요. 그래서 세 번째 뭐냐면 우리 가정에 대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가정에 대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적어도 성도로서의 하나님께 대한 책임, 하나님을 섬기는 법, 이웃에 대한 도리, 그리고 우리 가정과 나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그 범위를 크게 좀 이렇게 정해놓고 보면 잠언에 나오는 수많은 말들이 논리성이라든지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결여됐음에도 불구하고 담아서 보면 되겠죠. 이거는 성도들의 본분, 나 자신에 대한 거, 우리 가정에 대한 거 해서 보면은 그래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충분히 그거를 좀 연결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다 봐요. 자, 그래서 그 잠언 이제 쭉 보는 것 중에서 1장 가면 처음에 이제 1장 7절에 말씀하는데요. 봅시다.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잠언과 지혜의 얘기는 어디 가도 다 있어요. 동네마다 다 있어요. 나라마다 다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 지혜를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했죠. 그러니까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처세술이 아니다. 근데 지금 세상에서는요, 처세술이 다 왕입니다. 처세술이 왕이요. 그런 책을 막 쏟아내고요. 방송에서 나오는 것도 다 그런 거 그래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미흡해요.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통화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속에 들어가야지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에 대한 지식이 우리 속에 있어야지 그것이 모든 지식의 기초가 되고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본주의, 하나님이 계시니 그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원하시는가에 대한 우리의 받아들임. 이게 어떻게 되면 인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범람하는 인문학이요. 범람하는 인문학이 굉장히 귀하긴 한데요. 인문학이. 그러니까는 첨단 과학 기술보다는 인문학이 더 중요해요. 철학이 더 중요해요. 근데 인문학이 중요한데 그 인문학이 뭐냐면 인간에 대한 그런 그 지식은요, 바탕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인간 지식에 대한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지식이 모든 것에 대한 출발점이다. 이거가 되면은 인간이 되는 거고요. 인간이 되다 보면 여기서 이제 첨단 과학기술이나 첨단 문명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건 맞는 거죠. 근데 이것이 없어서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인데, 우리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굉장히 지혜롭다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당신 학위가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알고 있다는 거, 그것이 우리 지식의 바탕이에요. 그것 가지고 있으면은 어디 가더라도 엉뚱한 짓 하거나 어디 가더라도 잘못된 짓 안 할 줄로 믿습니다. 이단 빼놓고. 이단들은 그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데요. 이 교육이 없기 때문에 뭐냐면 세상 교육이 되는 거예요. 세상 교육이 뭐냐면 나중에는 기술이 되는 거예요. 기술이. 테크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와서 맺는 열매를 보면요. 다 윤리성이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의 이것은 어디서 습득할 수 있는 건가? 밑에 8절인데요.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교회의 그 가르침을 떠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진리의 전당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교육인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교회가 이거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얼마나 큰 것인가 알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거나 혹은 교회가 가르치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게을리하는 순간에 사실은 세상은 다 아주 절단 나는 겁니다. 이거는 망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없는 시대가요, 흥한 적이 없어요. 선지자가 없는 시대가 흥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는 어떻게 성경이 환영을 받고요, 어떻게 교회가 환영을 받는가, 그 시대가 진짜 부흥이고 그 삶의 질이 높았던 시대예요. 자, 그래서 다 빼고요. 밑에 그 3장 5절 한번 보겠어요. 5절과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지도를 받는 거, 인정하고 나가는 거. 그러니까 신본주의의 삶을 사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계셔서 내가 그분에게 복종하고 그분이 가라고 하는 길을 내가 따라 나가는 거. 만약에 여기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인간의 자율주의가 작동해가지고요, 선악과로 따먹는 거예요. 선악과 저거 맛있게 생겼어.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아.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판단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의존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경건성이 있을 때요, 그거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잘 되는 사람이요. 근데 내가 막 내 법을 만들고요, 인간이 인간의 법을 만들고요, 이래가지고 막 가다 보면요, 나중에는 거의 사상 누각이다. 그래서 꾀 좀 부리지 마라, 인간들의 꾀. 그 사람들이 꾀 부려가지고 좋은 게 뭐 있습니까? 남아선호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학교 가서 보니까 우리 집 아들 귀한 줄 알았는데 우리 집 아들이 짝꿍이 없는 거예요. 예? 아들 귀하다고 막 했더니 가서 보니까는 요새는 아들이 많아요, 딸이 많아요, 학교 가면? 초등학교 1학년 누가 많아요, 지금? 예? 아들이 많아요? 비슷해요? 권사님 말 믿어도 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잖아요. 아들 낳고 좋다고 해서 좋은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는 완전히 기러기가 돼 있는데 짝이 없어가지고 여자 짝꿍이 없잖아. 사람들이 뭐 하게 되면요, 진짜 기가 막히게 내가 가는 길을 멋있게 갔는데요, 가보니까요, 그게 오답이더라니까. 그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네? 너무 많아요. 우리가 자동차 좋아가지고 막 열심히 타고 다니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다 환경 오염돼가지고 난리가 나, 지구가 못 산대잖아.
그걸 늦게서 깨닫잖아요. 늦게서 깨달으니까 뭐 해버리니까 늦었잖아요. 그죠? 때로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아주 지혜롭고 아주 날쌔게 열심히 살았는데요. 가보니까요, 그 사람이요, 나중에 먼저 떨어진 사람 굉장히 많아. 예? 좀 미련하지만은 그냥 톡톡 걸어간 사람들이요, 보면 잘 사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 예? 아파트를 팔고 사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빚더미 앉았다라니까 보니까 이게 뭐 시대가 잘못돼가지고. 예? 그러니까 나는 원래 아파트 없어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던 사람은요, 얼마나 마음 편한지 몰라, 지금. 그런 분들 약 올리는 거 아닙니다. 근데 말하자면 그래요, 말하자면. 예, 노무현이 바보다. 아파트값 막 올라가는데 강남 아줌마들이 똑똑하지 노무현이 똑똑하냐 해가지고는 계속해서 팔고 사고 해가지고 막 집값 폭등해가지고 몇 년 전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대통령이 나와서 그랬어요. 국민 여러분 진정하세요. 앞으로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그랬더니 뭐가 후회하냐. 그러고 우리는 그냥 콧노래 부르고 막 그랬잖아. 그랬더니 진짜 몇 년 전이니까 이게 돼버렸잖아요. 다른 건 다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건 맞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는지면은 압살롬 보세요. 압살롬이 완벽하게 트릭을 써가지고요,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잖아요. 자기가 반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오래 갑니까? 오래 못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볼 때요, 하나님을 믿고요, 정말 신뢰하는 마음으로 흔들림이 없이 그냥 우직하게 그저 하나님의 선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더 지혜롭고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밑에 7장 22절 한번 보겠어요. 7장 22절 시작.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같도다. 그래서 이제 가정에 대한 거, 그 음례에 대한 교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 우리 시대가 얼마나 음란한지 알죠? 예?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감옥에 이제 쇠고랑 차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데 그래도 가는 거예요. 과연 이 음란함을 우리가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 음란한 것은요, 음란한 것을 다 채우려고 하면요, 절대로 지는 거죠, 그죠? 내가 더 좋아하는 거, 예? 내가 더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육신의 정욕보다는 영적인 기쁨과 복락이 넘쳐나는 걸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음란한 세대에서 비로소 탈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에 보면 그 음란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그 나라가 망하고 문명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 했어요. 더 멋있는 막 그 어떤 쾌락이라든지 더 멋있는 뭐 여자를 열어두고 뭐 남자도 열어두고 그런 데서 답이 나올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지혜예요. 성경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셔서 즐거움으로 삼을 때, 내 삶의 즐거움이 샘솟을 때, 그때 우리의 모든 육신의 정욕은 통제되어지고 조절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밑에 9장 7절입니다. 9장 7절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자, 이게 보니까 그 징계하고 훈계하는데 잘못된 사람한테 그거 해봐야 오히려 화를 당하게 되고, 정말 지혜롭게 훈계를 해서 잘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잠언에 나오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그냥 두면 안 된다 얘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사랑의 매를 들어야 된다. 그리고 적당하게 꾸중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훈계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잠언의 중요한 그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밑에 12장 1절 한번 볼까요? 12장 1절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 같으니라. 그랬죠? 밑에 13장 24절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부분도 보면 그 우리 시대가 세상하고 우리하고 얼마나 다른 걸 알 수 있는데요. 폭력적이고 이런 거는 정당한 징계가 아니에요. 그죠? 뭐 선생님이 애를 쿡 쥐어박았더니 갈비뼈가 부러졌다든지, 엄마가 너는 왜 그래가지고 딱 때렸더니 이빨이 부러졌다든지, 그런 건 정당한 지혜가 아니지, 징계가 아니죠. 근데 정당한 사랑의 매가 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 지지해요. 왜냐?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지혜인데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타락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인간의 타락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적절한 훈계나 이 교훈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부패가 점점 진행된다는 얘기지. 예. 그러니까 압살롬 같은 경우에도 다윗이 굉장히 사랑했잖아.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아버지를 반역에 쫓아내잖아요. 살인자인데 징계를 안 하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못된 짓을 막 하죠. 아버지 말 안 듣잖아. 나중에는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사회가 위기인데 이 위기는 뭐냐? 선생님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모생애만 원해요. 모생애만. 그래서 그 최인호 선생도 그랬거든요. 어머니가 되는 것보다 아버지 되는 게 어렵다. 왜냐하면 어머니는요, 그냥 가서 달래주면 되는 거예요. 달래주면. 근데 아버지가 되려면 매를 들어야 되는데, 매를 들려고 하면 너나 잘해라 그러면 매 못 드는 거지. 너나 잘해라 그러면.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가 엄하려고 하면 아버지가 흠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시대라 지금. 네? 교회도 아버지 없다니까. 아버지 완전히 목사님을 완전히 여자로 알아요. 제가 남자 여자예요. 네? 설령 여자 목사님이 여기 쓴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목사님 쓴다 하더라도 그거는 영적인 아버지요. 아멘? 그래, 그게 교회 복입니다. 교회 복. 나중 가서 잘못됐는데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다 방치시켜 놓으면 나중 가서 그 후유증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가 보면 집안에서 보면 이래요. 괜히 말이에요, 멀쩡한 가구를 갖다 집어 던지고요, 새 거를 가져와요. 그러고는 막 평수 탓합니다. 평수 탓. 이게 집이 좁아서 그렇다고. 내가 봤는데 집이 좁아서 그런 게 아니고 게을러서 청소를 안 해서 그래. 예? 게을러 청소를 안 해서 그래. 그리고 청소를 했는데 이게 아름답지 않은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이 청소가 안 돼서 그래.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잡초 덩어리라는 거야. 잡초 덩어리. 우리 마음이 잡초 덩어리가 오물 덩어리예요. 사람 그렇잖아요. 예? 요 사람 손이 얼마나 더러운지 압니까? 우리 마음이 막 이렇게 더러운 게 많이 있는데 이거 깨끗하면요, 우리 집이 깨끗해 보이는 거고요. 그 정리도 안 하니까 집이 더러워 보이니까는요, 넓은 집 가면 되죠. 넓은 집 가면요, 더 어지러지는 게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훈계를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훈계는 훈계입니다. 더 이상은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걸 안 하는가? 예? 그래, 어제 끝나야 되겠습니다. 어제 제가 여기 점심 때 아이들이 막 돌아가지고 막 의자 밑에, 테이블 밑에 숨고 와서 또 막 펠라고 막 오고 하는 걸 보면서 막 나는 살기등등하게 느껴졌어요. 쟤네들이 왜 그래?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고 말렸는데 나가더니 또 오는 거야, 여기로. 그래서 아닌 게 싶어가지고 나중에 나가서 좀 꾸중을 했거든요. 야, 교회에서 이렇게 뛰면 안 되고, 그렇게 막 이렇게 죽일 듯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자기들은 장난이라는 거야. 근데 내가 눈빛을 보니까 죽이겠더라고, 애를. 근데 장난인데 애가 여기 막 책상 밑에 숨습니까? 친구한테 도망가려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말릴 수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지. 선생님도 못 말리고, 집에서도 못 말리고, 나중에 뭐가 될까요? 자, 맨 마지막에 15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밑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참 멋있는 말이에요. 집에 가서 써놓고 식탁 밑에다 깔아놓고 항상 읽으세요. 자, 여기 보면요, 가산이 적은 거하고 크게 부한 거하고 대비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하고 번뇌하는 거하고 대비되죠, 그죠? 그 다음에 채소하고 살진 소하고 대비되죠. 그 다음에 사랑하는 거하고 미워하는 거하고 대비되죠. 그러게 이게 잠언이에요. 그러니까 훈계의 말씀이라도 이렇게 모양이 안 나고 이렇게 작품에 가치가 없는 교훈들이 있는데, 이거는 보면 대꾸법 써가지고 대조를 이뤄가지고 멋있게 해놨어요. 멋있게 해놨잖아요. 자, 이건 뭡니까? 그냥 이렇게 돈 많고 고기 먹는다 해가지고 다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대로 살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집에 가서요, 서로 사랑하면서 채소를 먹을 것이고, 부자 되는 것보다는 재산이 좀 적어도 될 것이고, 그렇게 사세요. 아멘?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고기 먹고 싸우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가서. 근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목적하는 바가 뭐냐면, 요즘엔 반성도 많이 하지만 패스트푸드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육식을 해가지고, 육식남이라 하죠, 육식남. 뭐든지 정복적이고, 뭐든지 출세해가지고, 상대방을 꽉 잡아 눌러가지고, 내가 다 뺏으려고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행복이 없단 말이지. 그죠? 네? 작게 먹더라도 하나님을 보면서 즐겁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살면 된다. 그러니까는 행복의 지수는 따로 있다는 얘기지.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은혜로울 때는요, 이것이 지배했어요. 교회가 은혜로울 때는 정말 가난하고 뭐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요, 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화하고 우리 가정에 평화하고 그런 은혜로 교회를 섬겼어, 우리 선조들이. 근데 지금 뭐냐면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고기 먹고 싸우고 가서 힘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 좌우지하는 게 교회 돼버렸다니 지금. 그래 교회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15장 18절입니다.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뭐 했어요? 없어요? 분을 내지 말고 노하기를 더디하라 그 말이죠. 지금 그 우리 사회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분노 지수가 너무 높아요. 분노 지수가 너무 높아가지고 거의 광기가 지배하는 거지. 예? 분노가 치솟았는데 어느 날 남편한테 대한 원망이 막 치솟고요. 어느 날 아내에 대한 치솟고, 어느 날 회사 갔더니 치솟고, 어느 날 막 그 윗집에서 막 걸어다니는데 막 그 발자국 소리가 막 분노를 일으키고, 어느 날 가서 막 보는데 보기만 하면 분노가 치솟고. 그래가 그게 제일 잘 드러나는 게 뭐냐면 운전 중에 운전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 한국 사람들 운전 습관에 보면 거의 분노 지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보면 적응이 잘 안 된대. 그렇게 빨리 갈 이유도 없는데 또 빨리 가고. 저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 이렇게 막 줄이면서 살아가는데도 이 정도예요. 근데 너무 이게 넘어가지고 막 거의 광기, 분노가 너무 심한데 그래 살면 오래 못 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고 좀 가라앉히고 살아라. 그럼 가서 잠언 좀 잘 읽으시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혜롭게 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에 대해서 내 삶으로 이 말씀을 체험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복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